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잘 싸우셨냐고 물어볼까요? 자, 시작. 잘 싸우. 네, 정말 치고받고 싸운 걸 물어보신 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나 또 내 안에 여전히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세상의 시각으로 그 고난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주었다는 걸 알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자,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증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복음의 빛 안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그 싸움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때때로 그 싸움에서 좀 질 때도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의 비참함에 내가 이렇게 연약했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뒤만 잘 따라가면 주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힘과 기술 가지고 안다리를 걸고 또 이렇게 삿발을 잘 잡고 이런 기술,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냐면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붙드냐, 그 싸움입니다. 누가 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느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그다음에 뭐죠?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술이 늘고 능력이 많아지고 경건해지고 뭔가 홀리해져서 영적 거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매일 예수 의지 않으면 그냥 날마다 나가 자빠져요. 그 엄청난 다윗 대단한 그런 거 없습니다. 늘 예수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핀 이 빌립보서 말씀은 매우 짧은 분량의 성경이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매우 선명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이 짧은 빌립보서 한 장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든든하게 자리 잡게 하면 저는 정말 흔들림 없이 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잘 싸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이제 이렇게 읽고 지나가지만 좀 잘 이렇게 다시 읽어보시고 설교도 들어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깊이 새겼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싸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험도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유혹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길을 아는 거죠. 길.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최소한 길을 잃지는 않아요. 완전히 바닥으로 다운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 울면서도 지친 몸을 이끌고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보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러한 바울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처음부터 계속 협력하는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어려운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와 간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너희가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였다. 은혜의 일에 참여하였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당신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만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핀 것처럼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 예수님 믿는 자, 이제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물질명면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긴 일이 있지만 인간은 언제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선한 것, 복음의 능력이 왜 이렇게 좀 나약할까? 그러니까 악은 늘 강한 것 같은데 선은 왜 이렇게 약한가 하는 그런 참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으면 늘 죄악된 옛 본성이 머리를 들고 꿈틀꿈틀 일어나서 내 자격과 행위와 공로와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언제나 늘 자기 중심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시비 그리고 허영과 다툼, 주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시비가 있고 허영과 다툼이 있으니까 하나됨이 깨졌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가 일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망과 시비, 허영과 다툼이 있다 보니까 하나됨이 깨지고 결국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거대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심의 변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죠? 세상에서는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다 자기 자신인 거 아시죠?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이나 못나 보이는 사람이나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이해 안 되면 진리도 아니고 내가 좋으면 그게 진실이고 내가 기분 좋으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다 자기 중심이죠.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동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나 중심에서 지체로 이동해요.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시각을 가지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또 이웃에게로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좀 있으신가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말씀처럼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 이게 이제 중심이 이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 뭐 이렇게 설명드려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나 그래서 엄청 훌륭한 믿음. 저 권사님, 장로님은 믿음이 대단해. 엄청 훌륭한 믿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믿음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믿음도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 아니시면 나는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걸 알아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엄청 대단한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100%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싸움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에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자가 바로 거듭남과 회심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즉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유오디아 순두계 권사님처럼 서로 이렇게 허영과 다툼으로 삐지고 심리학적 전문 용어죠. 삐짐.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
내가 복음의 은혜를 망각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깨닫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막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조차도 거의 이 문제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언제나 보여지는 상황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대방의 문제겠죠. 내 문제라고 이해만 해도 다행인데 어쨌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사이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하나 되고 우리는 깊어질 수 있어라고 그렇게 계속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교회 안에서나 누구를 보면서 난 저 사람하고 평생 친해질 수 없으니까 그냥 서로 각자의 길을 갑시다라고 그렇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기도도 하지 않게 되죠. 가끔씩 그런 말을 들어요. 기도 제목을 모를 때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사실 아주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봐 기도 안 한대요.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 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화해하게 될까 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성은 지긋지긋합니다. 예. 내가 이거 화해하면 열심히 사랑으로 봉사할까 봐 그냥 그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틀린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틀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가 될 거라는 근본적인 나 중심의 사고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을 거라는 큰 착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문제가 해결만 되면 나는 그때는 언제든지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누군가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건 애초에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네, 세상적인 사랑은 그럴지 몰라도 기독교의 사랑은 결국 그렇지 않아요. 믿음 더더욱 그렇고요. 헌신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뭘 드리는 것 혹은 내 마음의 어떤 소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늘 발생해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고 하나됨도 없고 기쁨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외운 요한일서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이 아주 조금이라도 시작됐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그래서 4장 9절,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아멘. 정말 그렇게 마땅히 여겨지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죄인인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복음도 아니고요 율법이 되겠죠. 너희들 사랑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서 출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 늘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그 선입견이 사로잡혀 있어요. 선입견이라기보다 기본적인 생각이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알기 전에는 늘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늘 죄로 인해서 왜곡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결코 사랑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계속 우리 자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늘 자꾸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랑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엄청난 거예요. 오늘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랑이 있고 그 참 지식 안에서 의지가 발동해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 때야만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놀랍게도 그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그러한 사랑은 사실상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너무 누추하고요. 또 초라하고 비참해요. 사랑이란 말을 해놓고도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순간순간 변하고 상대방이 잘 하나 못하나 봐서 줄지 말지를 생각하는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해요. 그걸 가지고 숭고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늘 언제나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물론 세상의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고 또 부모의 사랑, 그래도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만큼 숭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부부간에도 참 정절을 지키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좀 옹졸한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 비슷한 것을 하면 좀 신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가끔씩 그런 세상의 어떤 동료나 친구 사이에도 막 우정, 막 다른 친구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신자 가족 부부는 맨날 죽고 살기로 싸우는데 저 교회도 안 다니는 집이 저렇게 친하게 잘 사는 거 보면 이상해요. 그런 걸 봅니다. 신뢰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맨날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은요, 일반 은총 영역에서 말하는 사랑 수준으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랑으로 적당히 우리 가정은 화목해요. 우리는 뭐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치밀하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하나 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정말로 편안하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신다. 그거예요. 잘 못 드신 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하나 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정말로 나는 편안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겠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나의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뭐 없어? 그러면 이제 끝내. 이게 세상에 말하는 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 느낌, 우리의 좋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 참된 지식 안에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의지적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
그걸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참된 지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은 그냥 좋은 감정, 정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한 지식과 의지 모든 것이 발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랑이 우리에게도 시작되는 것, 결코 세상의 그 무엇으로 흉내낼 수 없는 성도들 안에서만 있는 놀라운 변화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 이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에 이탈된 세속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극히 경계했어요. 이것은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과격하게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 목사님이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아멘. 여기 개들을 삼가할 때 개가 그 키우는 멍멍 개인데 진짜 그 개를 삼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욕이잖아요, 욕. 그런데 그 행악자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는 이제 예배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자기가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그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 그렇게 할 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간의 기쁨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다른 문제보다 심각한 복음을 훼손시켜요. 이들은 사실상 종교 행위를 하면서 무언가 열심을 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열심을 내지만 결국 자기 본성에 따른 죄악의 성향만 계속 열심히 드러내는 헛된 종교 행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요, 이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땅의 일을 생각하니. 아멘. 여기 십자가의 원수 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욕구가 있다는 표현이겠죠. 배요. 그 열정은 열정인데 자기 열정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도대체 그럼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사람도 누굴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까? 도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바울은 이렇게 무섭게 개들을 삼가고 라고 표현할 정도로 했을까? 이들은 누구일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도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했겠습니까? 복음의 빛을 잃어가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된 본성이 머리를 스물스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하나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로 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믿으시나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정사실로 확고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 자신의 그러함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이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진단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잘 진단해야 돼요. 혹시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겸손과 사랑,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열정, 나의 의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함으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됨을 깨뜨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됨이 깨지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는가를 늘 진단하셔야 돼요.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개들, 행악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 그러죠? 17절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바울이 어쩌면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시험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죠. 바울이 그렇게 잘났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목사인 저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좀 웃고 계시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좀 웃으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뭐 그렇죠. 바울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여겨볼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는가? 그가 물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하지만 바울의 자신은 어떤 탁월한 능력, 그가 가진 지식,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신, 중심이 이동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의 신분과 배경, 여러 가지 세상 자랑할 것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하나됨을 깨뜨리고 하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야, 나도 그렇게 따지면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아냐? 하면서 바울의 이력을 이렇게 쭉 이력서를 쓰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인 줄 생각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 아멘. 우리는 여기 이제 바울의 이력서를 읽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스펙인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집 아들이 이러이러했는데 와 라고 한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 엘리트고 뭐 석 박사 학위 뭐 서울대 이상 뭐 하버드 뭐 그것도 안 되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디에 내놔도 하자가 없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하죠? 우리 7절과 8절도 이어서 읽어봅시다. 7,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전에 이러한 자기 배경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했던 그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정체성이라 그러죠. 이거를 나의 존재감, 그 어떤 누구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뭐 저런 직장에 다니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집에 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겨요? 해로 여겨요. 나쁜 거. 해자가 들어가면 나쁜 거. 해충, 뭐 유해 이런 거잖아요. 해를 여기고 더군다나 뭐라고 여기죠? 여기서 배설물. 배설물은 이게 뭐죠? 똥. 우리 집에 그 병아리들이 똥을 이렇게 얼마나 이 똥 냄새는 그러니까 붙이고 다니면 냄새나고 더러운 게 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내가 이러한 배경이 있어라고 가지고 다니는 똥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똥 냄새를 풍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뭐 똥을 묻히지 않아도 이거 끌고 다니는 게 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 자랑과 내 존재의 근거가 거기 있다면 나 자신을 말하는 뭐 모임이나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물론 뭐 어디 사는지 뭐 전화번호 이런 건 말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으로 그러세요. 뭐 이것이 나오게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됐을 때
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모든 배경 이런 것들을 가리는 것이 덕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근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이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 용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 이 모든 것이 똥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있다면 결국 그것은 냄새만 풍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진다는 것이고 복음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따라해 볼까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네. 여러분, 이 지식이라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세상에서 뭐 공부 어떤 석박사나 뭐 이런 것보다 신학 혹은 성경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만약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작 그거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뭐 성경 암송을 외우고 해도 자기 영광입니다.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알거나 암송하거나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이 있거나 이런 들은 풍월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기준으로 외적인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새로운 나죠. 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인 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세상을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셨습니까? 네, 예수 안. 깨워주라는 의미입니다. 깨워주라는 의미예요. 예. 세상에 어떤 기준으로도 평가받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도 우월해지거나 열등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을 얻은 나, 다른 어떤 거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해 줄 때 난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이면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거나 내가 산 집값이 오르고 내리거나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용서받았고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에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았지, 용서받았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를 발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진 게 아니라 그 지식, 그 숭고한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그냥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면 취했다가 아니면 버리거나 내가 예수님께 좀 도움이 돼서 쟤를 내가 선택하면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막 그럴까봐 나를 선택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사랑스럽지도 않을 때 너무나 지질이 못나서 신실하지 못한 허물과 죄악투성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의 목숨값은 도대체 얼마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목숨값이 도대체 얼마냐는 거예요. 그 바른 지식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목숨을 건 사랑의 의지, 그것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좀 갈궈도, 사방으로 어겨싸임을 당하거나 애매한 소리를 좀 듣고 나를 좀 비방해도 그것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으시나요? 왜 그렇지요? 누가 나를 좀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좀 거칠게 말해도 잠깐은 기분 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는 그거보다 훨씬 나쁜 인간인데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욕을 좀 덜 해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정말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비참한 나를 위해 큰 사랑을 보이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냥 거기 무덤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일으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요. 9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우리가 이제 교리 시간에 배운 예수님의 낮아지신 비하, 그리고 뒤에는 승귀이지 않습니다. 높아지심.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구나. 그런데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은 원래 높은 분이세요. 그런데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왜 높아지십니까?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높아지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살아나심과 높아지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누구에게도 해당합니까? 나에게도 해당해요. 여러분 별로 안 믿어지시나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제대로 안다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공로나 내 자격과 내 스펙과 좀 알량한 그런 것들은 따라해볼까요? 똥이다. 똥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망각하고 내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이건 참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관심보다 여전히 내 안에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기분이 상했어, 내가 상처받았어, 여기에 사로잡히는 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옥과도 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부른 상을.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의 어떤 탁월함이나 능력이나 지혜, 지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한 것,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부활의 권능,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나.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달려가고 있는 나라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본받으라고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헛된 기준을 가지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기뻐졌다가 슬퍼졌다 하십니까? 그 썩어질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는 평생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나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로 인한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깨트려진 비틀리고 왜곡된 사랑.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줄 알고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우월해지고 열등해지는 이 모든 뒤틀려진 것들은 죄로 인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린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세상은 뭐 심리적인 문제로 당신은 상처받았고 치유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죄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상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의 사슬에 매여서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입니다. 나는 여전히 비참하고 사랑받을 자격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내 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시간이 다 됐는데 잘났다고 떠들 수 있는 이유도 다름 아니라 복음 안에서만 설명이 됩니다. 그거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아무런 능력이나 자격이나 뭐 가치가 없는 인생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나 뭐 성경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나 어떤 기준에서도 부모님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에게나 뭐 해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것을 늘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얼굴이 늘 뜨뜻해요. 뒤통수도 그렇고 비참해져요. 야, 저분들이 내 충격적인 민낯을 알면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할까,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번에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는데 저에게 왜 일을 시키셨습니까? 그러면서 좀 자괴감에 빠져요. 그런데 금방 생각이 나요. 사탄이 참소하는구나. 그리고 금방 생각이 나요. 복음, 그렇다. 내 자격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나가 아니면 그 누가 설교할 수 있겠는가?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라고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복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모든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격이나 스펙이 될 수 없어요. 지금도 복음 안에서 똥처럼 여기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에 너무나 비참하고 누추한 말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족한 인생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참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살리셔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무엇라고 하든지 주눅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화 같은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된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새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순수하지 못한 마음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배하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드리는 선물을 잘 이렇게 드리시고 혹시 없으시면 꼭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샤론의 꽃 봄 수련회가 화요일 6월 3일 화요일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화 원사님에게 꼭 참석하는 분은 서프라이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얘기해 주셔야 이렇게 차편이나 음식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강원도 인제로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6월 마지막 날 목장 날 있고요. 이렇게 나머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우시고
죽어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해 낮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